이번 주 목요일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5년부터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국가기념일로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인 2025년에 5월 15일은 기존의 스승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 외에 세종대왕 나신 날로 특별히 국가기념일로 추가로 지정한 첫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국가기념일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날에 두 가지 국가기념일이 된 것도 특별하지만 사실 이 두 기념일은 같은 것을 기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스승의 날이 5월 15일로 제정되어진 이유가 온 국민의 스승으로 존경받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종대왕을 국민의 스승으로 높이고 그 교훈을 널리 기억하게 하고자 한다고 하면 성경에서의 스승은 누구이며 성경이 교훈하는 스승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그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으로 대접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교훈을 따라 자신의 배움의 배품을 주시는 자신의 교사를 존경하는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사람은 사람과의 살아내는 동안에 서운한 점이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단점이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스승이라 하여도 한순간 서운할 때도 있고 그의 단점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늘 자신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는 자로 또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기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하고 애를 써야 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교훈대로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그를 대하는 말과 자세를 겸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스승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살펴보면 거짓 교사와 또 교사에 대한 잘못된 간습에 대한 경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은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와 또 사람의 욕망대로 임의의 교사를 많이 두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에 따르면 유튜브에는 온갖 이단들의 강자가 판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대한 여러 강의들이 은밀하게 많이 올라져 있어서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이 마치 성경의 교훈인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보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나 스승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맹신하여 따를 것이 아니라 또 말 못하는 우상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 간습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인 엘버트 앨리스라는 학자는 사람이 정신적 갈등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잘못된 신념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잘못된 신념이 현실에서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는 일은 불가능한 일을 자신의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는 자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도 교사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존재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교사는 내가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지식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기대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사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도 또 필요하지 않아도 그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고 하면 그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유익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를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은 내가 원하는 지식이 아니고 내가 당장 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교사가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 귀 기울여야 하고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가 또 우리가 사회에서 배우는 교사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를 존중할 것이며 그의 내용에 귀 기울이며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이 교훈하는 바른 교사, 존경해야 할 스승은 누구일까요? 제가 성경에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4복음서에서만 38회에 걸쳐서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발견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호칭하기를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도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그 교훈에 귀 기울이며 존경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6절에도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의 선생님은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사용되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교훈하는 참 스승과 한 분 스승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하여 많은 스승을 둘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우상들과 또 잘못된 거짓 선생들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스승으로 존경하며 그의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여러 직분 중에서 교사와 목사로 가르치는 일을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교사를 통하여 배우며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교훈을 받는 자는 또 목사와 주일학교 교사의 지도를 받는 학생들은 자신을 온전케 하여야 할 것이며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전심인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세우신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배워야 할 것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목사의 설교를 듣고 주일학교의 교사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차츰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지지만 점차로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르침과 늘 거리가 두어지고 또 가르치는 자와 점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성경이 교훈한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배움은 자신을 든든한 기반 위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이단에게 휩싸이고 또 거짓 교사에게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며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땅의 모든 교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6절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교육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사들이 그 가르치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명으로 대하고 성경대로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되어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대왕으로 불리우는 왕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고구려에는 광개토 대왕이 있고 조선 왕조에는 세종대왕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정리하여 보니까 무엇보다도 세종대왕은 국민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1426년에 관청에서 일하는 노비들에게 이전에는 일주일 만에 휴가만이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비록 노비를 할지라도 출산한 여자에게는 100일 동안의 휴가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1434년에는 그 출산한 남편에게도 한 달 동안 휴가를 주어서 아내를 돌보도록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이 관료와 신하들의 나라가 아닌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노비들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도록 국민의 삶을 들여다보고 돕는 왕이었기에 대왕이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넘어서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종대왕도 예수님도 큰 사랑으로 그 백성을 사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몸과 살을 찢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뽑혀져야 할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우는 자가 되어지며 국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헌신한 일꾼이 뽑힐 수 있기를 위하여 한 달 동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존경하는 자가 되어지며 더 신앙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어주시며 또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노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라기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